저는 자아 비판을 되게 잘합니다. 그래서 약간은 철학적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염세적이기도 하고요. 추측컨대 제가 북한에 살았다면 엄청 잘 살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아 비판을 잘 하기 때문입니다. 어떨 땐 제가 남쪽에 살아서 적응이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웃자고 한 이야기인데 웃지는 않으시고, 오늘 말씀은 제가 하루 한 일주일 내내 저의 머리를 떠나지 않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하신 말씀으로 알고 제가 받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좀 풀어서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아주 최근의 현상이기는 하지만 부임한 교육자들이 하루 이틀 만에 갑자기 사임보다는 사라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부연 설명하면 이런 일들은 목장교회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중소형 교회에 흔한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그렇게 왔다가 가버리면 교육자를 뽑을 타이밍을 놓쳐요. 딱 정확 타이밍이 있는데 그 타이밍이 아니면 교육자를 청빙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 후에 다시 공고를 내보지만 이미 사람들은 공고가 계속 나니까 이 교회가 문제 있나 보다 싶어서 지원하는 확률은 점점 더 떨어집니다. 교육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문제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저에게는 또 다른 괴로움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는 걸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도대체 무엇을 봤을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도대체 무엇을 봤길래 갑자기 도망갔을까? 이 생각이 일주일 내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어떤 친구는 주일 밤에 짐을 싸서 몰래 간 사람도 있어요. 표현은 이상하지만 어떻든 제 마음의 표현이니까 양해하시고 들어주십시오. 먼저는 나에게 무엇을 봤을까라는 괴로움이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서 무엇을 봤을까라는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본인의 문제가 더 컸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본인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니까 본인의 문제는 추측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에 대해서는 질문도 할 수 있고 추측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엇을 봤을까? 나에게서 또 교회에서 또 어떤 걸 봤을까라는 질문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도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어려워서 그런지 어렵게 느끼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방문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전도가 어려운데 우리 교회를 방문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관심도 아주 많이 갑니다. 최대한 관심이 집중되면 불편해하니까 관심을 조금 이렇게 자제하긴 하지만 관심이 많이 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몇 번 나오다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질문이 지어져요. 왜 오지 않을까? 우리에게 무엇을 받길래 오지 않을까? 물론 그분들 경우에도 본인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냥 잠깐 교회를 몇 번 방문한 것일 수도 있고 그 내막은 다 모르니까 그냥 우리만 우리 교회 측면에서만 이 일들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면서 무엇을 봤을까? 예배 드리면서 무엇을 봤을까? 성도들의 표정에서는 무엇을 봤을까? 목회자에게서는 무엇을 봤을까라는 질문이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떤 분들은 정말 예배 도중에 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은 모르시죠? 저는 알잖아. 여기 서 있으면 예배 도중에 말씀을 듣다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제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가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이 왜 이렇게 힘이 없지라고 하는 그날 아마 그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물어봐요. 저는 스스로 무엇을 봤을까? 예배 드리는 시간이 길어봐야 2시간이잖아요. 2시간 동안 우리에게 무엇을 받길래 발길을 끊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우리의 얼굴에서, 우리의 대화와 우리의 표정에서 무엇을 봤을까라는 질문을 계속 하게 돼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물론 그분들이 그렇게 가신 거는 우리와 아무 상관없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내막을 모르니까 그냥 우리 측면에서 제 입장에서만 그냥 이렇게 마음을 가져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거의 없지만 가끔 우리와 오래 함께 하다가 교회를 옮기는 이들이 있어요. 이사를 가서 옮긴 게 아니라 구미 내에 있는데도 교회를 옮기는 분들이 어쩌다 한 분씩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또 질문이 주어지는 거예요. 무엇이 그분들을 교회를 떠나게 했을까? 그리고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이유를 알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가기 전에 저를 만나서 왜 가는지 이야기하시거나 아니면 가기 전에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가거나 아니면 가서 그 교회에서 이야기를 해서 결국 그 말이 제 귀에 들리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다 옮기는 분들은 대부분 이유는 알 수 있습니다. 가끔은 전혀 말을 하지 않고 옮기는 분도 있어요. 좋은 분들이죠. 아무 말하지 않고 조용하게 옮기시니까. 이런 생각이 주어져요. 긴 시간 동안 목장교회에 있으면서 이분들이 무엇을 봤을까? 도대체 목회자와 또 성도에게 무엇을 받길래 이 사람들이 옮길 결정을 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심하게는 우리 교회는 왜 보여줄 게 많이 없었을까? 보면 감동이 되고 보면 머물고 싶고 보면 은혜가 되는 것들이 왜 없었을까라는 질문도 또 한 번 더 해보게 됩니다. 대학 후배가 부산에서 교회를 개척해서요. 부산에 있는 대형 교회의 부교역자로 있다가 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자 나와서 이제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형 교회 후광을 입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교회가 어려울 때 나왔기 때문에 함께 개척에 동참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개척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데 이미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한 2배 이상의 큰 교회가 되었어요. 교회가 크다는 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교회가 커진 데는 이유가 있으니까 가끔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꼭 방문해서 이 후배를 만나보거나 아니면 정말 시간이 되면 장로님들과 함께 가서 이 후배를 만나보고 싶을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또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교회에 방문을 해서 무엇을 봤을까? 이 교회는 SNS 홍보를 정말 열심히 해요. 이 SNS를 통해서 뭘 봤길래 많은 젊은 층들이 30, 40대가 주 교인들인데 몰려와서 이렇게 예배할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요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들려지는 것 그리고 보여지는 것을 되게 중요시 여겨요. 실제로 내용이나 진실과 사실과는 상관없이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에 대해서 되게 가치를 두고요. 심지어 그것을 진리라고 여겨요. 진실은 따로 있는데 진리는 별도로 있는데 참은 따로 있는데 요즘의 세대들은 보여지는 것 그리고 들려지는 것을 진실과 사실로 믿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보면 젊은 세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기성세대인 우리도 그렇게 살아요. 들은 것을 믿고 또 본 것을 믿으려 하는 경향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사실보다 실제보다 들려지는 것, 보여지는 것 그리고 들려지는 것보다는
보여지는 것을 훨씬 더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은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아마 고민은 많이 해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물론 가끔 빈자리가 생길 때마다 왜 갔을까, 왜 보지 않을까 이런 고민했지만 저처럼 심각하게 이런 문제들을 자아 비판해 보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믿을 만한 분일까? 믿을 가치가 없는 분일까? 목숨을 걸고 믿어야 하는 분일까? 라고 한번 질문해 보셨습니까? 우리를 통해 보여지는 천국은 가고 싶은 것일까? 아니면 가기 싫은 곳일까? 아니면 지금보다 여기보다 이 땅보다 못한 곳일까? 우리를 통해 보여지는 교회는 어떤 곳일까? 우리를 통해 보여지는 목장교회는 어떤 곳일까? 오고 싶은 곳일까? 함께하고 싶은 비전이 있는 것일까? 이런 고민이 솔직히 저에게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이 고민들이 저의 주된 고민이에요. 제 마음과 생각에 늘 남아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곧 교회이고 우리가 곧 천국이고 우리가 곧 보여지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문제는 사람만 교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 계신 분이 또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만, 지나가는 사람들 아니면 우리 교회 성도들만 우리 교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보는 눈이 더 완전한 눈, 더 온전한 눈,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내면까지 명확하게 보는 눈이 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것을 하나님의 눈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감찰하신 하나님으로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자신의 저울로 달아보시는 분으로 소개해요. 감찰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눈으로 살피신 하나님, 그리고 저울로 재신 하나님.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삶을 볼 때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잘 살펴서 합당한지 아는지 그른지 옳은지를 보시는 분이시고, 또한 우리의 삶과 행위를 당신의 저울에 올려서 달아보고 하나님이 버는 그 함량에 합당한지 아니면 함량 미달인지를 날마다 평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벨사살 왕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모욕하려는 의도적인 의도를 가진 왕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느부갓네살, 실제는 아버지가 아니죠, 한참 할아버지죠. 그 사이에 3대가 더 있었으니까.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기물로, 성전 도구들로 귀족과 왕후와 그리고 후궁들과 함께 술을 마셨어요.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이 신하들만 1000명이 넘었으니까 왕후들과 그리고 후궁들을 다 합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였을 거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동을 한 거예요. 모욕하기로 결심하고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기물을 사용해서 술을 마셨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상황을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봤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모습을 우리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선, 이 관점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눈으로 인생을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인생도 빼지 않고 모든 인생의 삶을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먼저 시편 11편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다른 성경에 보면 어떻게 번역했냐면 눈여겨보시는 분, 눈동자로 깨뜨려 보시는 분, 일일이 하나하나씩 다 살피시는 분,
그리고 사람들을 지켜보시는 분, 살펴보시는 분으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보시되 대충 지나가듯이 보는 것이 아니라 잘 살피고 하나하나씩 이모저모 다 상세하게 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그냥 아무리 자세히 봐도 다 볼 수 없어요. 우리의 눈이, 우리의 판단력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누구를 봐도 이렇게 다 완전하게 판단하고 분별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은 확실하기 때문에 이 시선으로 우리의 인생을 요모저모 이리저리 다 살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부까지, 우리 내면까지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왜 저런 말을 하는지, 그냥 외형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외모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일어나는 모든 작용까지도 다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하려면 그 내면까지도 하나님께 합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우리의 보이는 행동뿐만 아니라 그 중심까지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이 말은 보여지는 것만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그 내면까지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어떠한지 눈여겨보시는 것이고요, 살펴보시는 분이시고 집중해서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목사인 저를 보시되 그냥 스쳐 지나가지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여겨보시고 집중해서 보시고 요모저모 다 이리저리 다 살펴보시고 하나도 빼지 않고 속속들이 다 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관점을 결코 놓쳐서는 안 돼요. 이걸 놓치면 믿음이 온전히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설 수 없어요. 보고 계신 하나님, 감찰하신 하나님, 살피신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일일이 낱낱이 다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33편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여. 15절도 비슷한 말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피조물을 보시는 분, 굽어 살피시는 분, 전 인류를 보시는 분, 하늘에서 내려다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셨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려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도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도 중요하고요, 교회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무엇을 받느냐도 되게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에서 무엇을 받느냐는 더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벨사살 왕의 잔치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려는 그의 행동을 봤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사람의 손가락을 사용해서 벽에 심판의 글씨를 쓴 거예요. 아람어인데 메네메네 데겔 우 바르신입니다. 메네는 아람어는 무엇을 세다라는 의미고요, 데겔은 무엇을 재다라는 의미고요, 우는 그래서라는 접속사예요. 바르신은 나누다, 쪼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붙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어보고, 그리고 세어보고 또 재어보니 그 결과 부족해서 쪼개고 나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조울에 벨사살 왕이 부족했대요. 함량 미달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쪼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의 육체도 쪼갤 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도 쪼개서 메대와 바사로 나누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메네메 데겔 우바르신을
벨세살 왕과 연관시켜 설명하면 하나님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기준에 못 미쳐서 왕의 나라의 존속 기간을 끝내시고 메대와 바사에 넘기기로 결정하셨습니다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에 이방인이었어요. 이방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이 재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에 합당하지 않자 그를 쪼개시기로, 그의 나라와 육체를 쪼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벨사살 왕은 함량 미달이었습니다. 함량 미달된 그의 삶을 폐기 처분하기로 작정하셨어요. 함량 미달인 제품들은 다 폐기 처분해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벨사살 왕은 함량 미달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도 쪼갤 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도 쪼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벨사살 왕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의 왕도 아니고 바벨론의 왕이었어요. 이방 나라 왕도 달아보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저울로 여러분과 저는 달지 않겠어요? 우리가 함량 미달이 아니라 함량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매일 달아보지 않겠냐는 거예요. 저의 목회와 저의 인생을 하나님이 매일 달아보실 거예요. 오늘 남일출 목사는 함량 충족일까 함량 미달일까 매일 매 순간 달아보시는 거예요. 이방인도, 이방 나라 왕도, 하나님께 불순한 사람도,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하나님이 다 재셔서 함량 미달일 때 폐기 처분했는데 여러분과 저의 삶,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삶을 날마다 재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은 함량 미달은 아닐까? 굽어봐 살피신 하나님 우리에게서 오늘은 무엇을 보고 계실까? 성경을 보면 굽어 살피신 하나님의 눈에 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욥을 사탄에게 자랑까지 해요. 욥의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 기준에 좋았으면, 합당했으면 하나님이 욥을 사탄에게 자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서 무엇을 보셨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에서, 우리 교회의 기도 모임에서, 우리 교회의 사역에서 무엇을 보셨을까요? 심판의 이유를 발견하셨을까요? 축복의 이유를 발견하셨을까요? 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죽을 때까지 깨어지지 않을 교만을 보시지는 않으셨을까요? 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회개하지 않을 완악한 마음을 보시지 않으셨을까요? 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보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울에 함량 충족인 것들이 보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향한 몸부림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돌이키는 눈물의 회개, 땅을 치고 통곡하는 회개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에 많이 나와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기뻐요. 그래서 피곤하지가 않아요. 평소에 못 나오면 주일 새벽을 나오려고 애쓰고, 제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미 제가 10년을 지났기 때문에 저도 어느 정도는 여러분이 보이잖아요. 저도 보여요. 하나님을 보지만, 여러분도 여러분을 보지만 저도 여러분을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의 그 기도에 회개가 녹아든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새벽마다 회개의 눈물이 목장계를 덮어서 생명의 생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교회를 회복시키는 간절한 기도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교회와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모범을 보이고 끊임없이 권면한 모습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 통치하는 모습을,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성도가 복종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말씀에 순종하게 바쁜 목회자와 성도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의 이유를 날마다 찾으실 거예요. 오늘 어떤 축복을 이 제단에 내려줄까? 오늘 어떤 은혜를 성도들에게 줄까? 오늘 어떤 결실을 성도들에게 선물로 줄까? 이런 고민을 하나님이 하시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이렇게 고민하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능력입니다. 지금도 힘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지 못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역사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응답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사용할 그 응답의 재료를 찾지 못했을 뿐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응답의 재료를 찾으시면 날마다 응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실 재료를 찾으면 날마다 축복하실 거예요. 날마다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사용한 믿음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사용할 비전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사용할 기도가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일 저녁 늦게 아내와 함께 교회 주변에 낙엽을 쓸었습니다. 드디어 아내도 동참시켰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시끌벅적하게 복개천 도로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정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어디서 근무한 분인지 대충은 알겠더라고요. 물어보지 않아서 100% 맞는지는 모르지만 정장과 뭐 이런 걸음걸이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디서 근무한 분인지는 알겠어요. 지나가면서 이분들이 하는 말을 제가 문장 끝까지 다 듣지 않아서 오늘 제 설교는 약간의 추측도 있어요. 명확하게 들은 건 세 마디였습니다. 교회, 교회, 교회에서. 내용은 다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명확하게 교회, 교회, 교회에서 라는 말이 들렸어요. 그리고는 지나가면서 저한테 수고하십니다 하고 인사를 다 하고, 한 분이 하시니까 주변의 분들도 다 하고 지나갔어요. 요약하면 이런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밤늦게 낙엽을 쓸어요? 라고 물었겠죠. 근데 제가 누군지 잘 모르니까 함께 있던 분들이, 아는 분이 교회라고 했겠죠. 아마 교회에서 낙엽을 쓸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분들 보기에도 비정상적으로 보이죠. 밤늦게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멀쩡한 두 부부가 나와서 낙엽을 쓰는데 정상이겠어요? 물음이 던져지겠죠. 이 사실을 안 동료들이 한 사람이 인사하자 나머지 사람도 인사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람의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도 보시는 분인데 사람의 눈이 보는 것을 하나님이 보지 못할까요? 제가 바라는 것은 제 행동에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는 여러분의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어떻게 여러분을 잘 성장시켜서 교회 일꾼이 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정말 멋지게 쓰임 받아서 우리 교회가 부흥할까? 솔직히 여기에 관심이 너무 많았어요. 죄송한데 요즘은 거기에 큰 관심이 없어요.
요즘은 저에게 관심이 있어요. 어떤 관심요? 내 인생이 하나님이 쓸만한가? 하나님이 그거 살폈을 때, 일일이 조목조목 살폈을 때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결정과 말과 행동이 내 속에 있을까? 여기에 더 큰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바뀌면 여러분이 바뀌지 않을까요? 아멘 좀 하세요. 제가 바뀌면 여러분이 바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저에게 관심이 더 많아요. 새벽에 와서 헛되든 졸지 않고 더 기도하려고 하고, 우리 권사님 오시기 전까지 빨리 내려가려고 애를 쓰고, 예전 같으면 자잘한 모든 것들이 신경질 거리였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일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제 앞에 있긴 하지만 그냥 제가 하고, 우리는 화분이 많아요. 영혼도 잘 살려야 되는데 일단 화분은 잘 살려요. 그래서 교회에 화분이 많아요. 근데 제가 미련이 많아서 이 화분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겨울에 또 다 들러야 돼요. 여러분, 이게 너무 무거워서 잘못 들면 허리가 나가는데, 예전에는 이 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누군가 시켜야 되니까. 원래는 안 시켰어요. 제가 하룻밤에 내려와서 2개, 3개씩 옮겨 놓고 또 들어가고, 또 2개, 3개 옮겨 들어가고, 마지막에는 또 가족 찬수를 써서 아들이 왔길래 아들 들어 하고 무거운 거 3개는 다시 이렇게 옮겨놨어요. 예전에는 왜 성도가 안 할까?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이 눈에 보이는 거 왜 안 할까? 왜 관심이 없지? 지금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이 일을 기쁘게 하자. 내가 이 일을 재미있게 하자. 내가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여기며 하자. 이렇게 관심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제 행동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인생도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십시오. 우리를 감찰하시고 살피신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의 기도가 뜨이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보이게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보십시오. 하늘로부터 은혜가 내려질 것이고, 하늘로부터 긍휼이 쏟아 부어질 것이고,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목장교회를 하나님께 합당하도록 세워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와 남편과 아내를, 우리의 가족들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세워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많은 사역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목장교회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게 부어질 것입니다. 이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